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뭘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의 아주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진짜 믿음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 두 가지 증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믿음의 증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갈릴리라는 곳의 배경을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바로 첫 번째 증거, 존중,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영접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모든 분석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하죠.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신학적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내 안에서만 느끼는 감정 같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진짜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관찰이 가능한 아주 뚜렷한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갈릴리,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주요 무대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근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이 갈릴리라는 곳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걸 보면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어요. 온갖 민족과 문화가 뒤섞이는, 뭐랄까, 국제적인 교차로 같은 곳이었죠. 세계 무역로의 중심지였고 도시도 200개가 넘을 정도로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에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뿌리내리기에 아주 딱 좋은, 뭐랄까, 잘 준비된 밭과 같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갈릴리에서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거부당하고 불명예를 겪으시죠. 그런데 더 넓은 지역인 갈릴리에선 어떻습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이 뚜렷한 대조, 여기서부터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 대체 뭘까요? 그냥 존경합니다. 이 정도일까요? 이 자료는 원어인 헬라어 티메를 파고드는데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경외와 예배의 대상으로 높여드리는 거죠.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팀의 최고의 존중이라는 겁니다. 자, 팀의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지불된 대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존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를 만큼 엄청난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딱 그 얘기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같은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는 헌신.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의 존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팀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바로 귀중함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보배, 즉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이시고 이렇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믿음의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존중이라는 내적인 태도에 가까웠다면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자료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에는 3단계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을 들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죠. 둘째, 이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의 사역을 우리 동네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영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증거로 존중과 영접이라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짜 믿음은 그냥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첫째,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태도.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직접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영접하는 행동. 이 두 가지 고대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시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믿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